오늘 설교 본문에 달려있는 소 제목은 누가 크냐입니다. 잘 알려진 단락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주제가 누가 큰 자인가 였습니다.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아주시며 이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난제처럼 여겨왔습니다. 보통은 쉽게들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제자들 중에 누가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될까? 누가 큰 권력을 차지하게 될까? 이러한 고민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교훈이지 이렇게 보면은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고 어려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렵게 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문맥과 맥락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8장에는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고 거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배척을 당한 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직전까지 제자들은 4,000명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경험하였고 베드로는 또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메시아 기대 사상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일순간 그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9장이 시작되면서 변화산 변모 사건이 일어나죠. 주님은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셨고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을 둘러섰으며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 그것은 이스라엘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것, 이러한 확실한 증거를 받게 된 것이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한 아이를 고치시고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처음으로 예고하셨을 때와는 다른 차원으로 제자들은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비장하지 않았겠어요?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예고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길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였던 것이죠.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논쟁했던 걸까요? 지금 그러한 문맥도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본문이 가지는 의도를 살피기 위해 복음서의 관련 본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의 두 단락인데요.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로 다음 장인 1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가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 논쟁했던 것이 순환과 죽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것을 전제하고서 이후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때에 누리게 될 축복에 관해서 서로 나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들은 그 숭고한 길, 주님을 뒤따르는 비장한 길을 따르리라. 각오를 함께 다지고 있었던 것이고 영적인 보상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문을 읽을 수도 있겠죠. 본문을 이해하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지필 당시 1세기 중반 초기 기독교의 삶의 자리를 근거로 본문을 보든 지금 여기 우리를 향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든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곧 종말의 때까지 열려있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본질적으로는 성경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와서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제자들의 권력 욕구 차원,
하나님 나라 도래시 받게 될 영적인 축복의 차원,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아닌 또 다른 관점으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한 길로 향하셨고, 영광스러운 변모 이후 다시 한번 그 길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확고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현재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자기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누가 더 인정을 받고 있는지, 혹은 인정을 받고 싶은지 열을 내면서 논쟁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본문은 단순하게 이것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게 다이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실, 곧 실존이죠.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 초기 기독교가 태동되던 1세기의 교회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개혁을 말할 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표어를 쉽게 떠올립니다. 복음의 이상을 실현했던 순결한 공동체를 상상하죠. 하지만 현실은 교만의 문제, 인정받음의 욕망이 복음과 부활의 소망에 섞여서 공동체에 공존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권위, 이면에서 꿈틀대는 자기 실현과 카리스마의 가면, 거룩한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배타적이거나 정죄의식으로 가득 찬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은밀하게 자기 이익과 인정받음을 기대하는 거짓과 기만, 이러한 어울리지 않음과 아이러니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본문에서 드러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의 측면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엄밀히 말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둘은 어느 게 먼저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건성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건성으로 듣는다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배척을 당한 후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길을 뒤따르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귀에 제대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들 앞에 동일하게 닥쳐올 위험한 운명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잘 들렸던 주님의 말씀, 귀를 기울이게 했던 말씀은 8장 38절 후반절,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지나고 나서 영광 중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때를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귀가 솔깃했고 마음이 꿈틀거렸으며, 그 분위기에 동조된 무리는 누가 크냐의 논쟁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측면은 두려움에서부터 나오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9장 32절을 보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십자가의 길과 예루살렘 행, 그 운명의 도상에 함께 서 있고 위험한 미래를 향한 그 길로 나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로 직면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떠들썩함, 허세, 영웅심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면,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세상살이의 효율적인 방법과 논리,
그리고 종교 생활에서 필요한 작은 부분에 통용되는 말씀, 이렇게 둘을 따로 분리하는 자기 편의의 이중성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오독해서 읽게 되겠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운명, 그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의미, 그 능력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대면하지 못하고 거짓 권위에 짓눌려서 두려움에 빠지거나 맹목적 믿음과 신앙의 구호에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내 자신감을 채워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씀으로 나는 할 수 있어, 긍정의 힘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읽어서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궁핍함과 부요함도 맛보았으며 삶의 능력이 그분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이 주님의 종이 된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도 주님의 제자 도를 실천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주님의 가난이 교인의 성공과 부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까? 가난해지신 주님이 나의 가난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인가요? 이러한 해석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말의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말씀을 행동으로 표현해 주심으로써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에게 우리도 집중해 봅시다. 9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델레이, 바라다, 프로토스, 첫째의, 최고의, 처음의, 즉 최고와 첫째와 으뜸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판톤, 모든 이들의 에스카토스, 맨 끝, 마지막, 가장 작은 자, 카이, 그리고 판톤, 모든 이들의 디아코노스, 하인, 주인의 수종을 드는 자, 여기에 대립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10장 45절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두울로스, 종이란 단어가 쓰였죠. 종합해 보면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는 세상의 유력한 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가 추구하는 길로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와 섬기는 자, 자기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10장 45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주러 왔다. 이렇게 자신을 정의하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은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영접하면은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가정에서 사랑을 받는 것 말고는 어디에서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지혜를 추구했던 그리스인들은 어린이를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로 여겼죠. 10장 13절에서 봐도
예수님이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껴안아 주시기 직전에 이를 말리지 않는 부모들을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 자신을 영접함과 하나님을 영접함의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섬기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행동으로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 아이를 껴안아 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하나, 세상에서의 작은 자, 소자를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행동과 내면의 일치, 전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작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 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으로 받으시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속전의 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라는 말을 쉽게 하곤 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 소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 자기 성취에 몰두하는 자, 세상을 얻고자 바쁘게 달려가는 자는 어린아이 하나를 섬길 시간도 그리해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말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품에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의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뢰함으로 변화된 온유함과 인격은 구원받음의 증표라 하겠습니다. 제자의 따름, 그 길은 아득히 멀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아멘.